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구약의 기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나님이 하시고 이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다른 불을 들인 자의 받은 징벌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있었고 그 밑에 또 두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가 제사장이든 아니든 제사장일지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어겨도 된다는 특권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전의 법도대로 그렇게 행하여야 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사장이나 또는 대제사장이면 더 겸손하게 조심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잘 순종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불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외시자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탈하다, 진리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이 가진 특권 의식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향료는 똑같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행하는 향론되 불이 달랐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도 해도 돼. 이걸 하나님의 그 분향단에서 꼭 해야 될 그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번제단 불 외에 다른 불을 들렸다는 것은 어쩌면 편의의식 때문에 멀리 가고 싶지 않아서 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무시하는 생각 또는 가볍게 여기는 생각. 우리로 보면 예배드릴 때 그냥 뭐 앉아만 있으면 되고 정신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이 경건한 분위기를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편의 위주로 생각하는. 그래서요,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3절 중반부를 보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불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이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한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향로는 성전에서 쓰는 향로는 맞는데 다른 불을 담아다가 그 불을 대신 했다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똑같은 육체를 가진
향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불을 담을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을 것인가, 우리 향료에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진리의 은혜의 불을 담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담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우리가 이제 지금 로마서, 새벽에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는 가운데 이 율법, 그리고 은혜의 법, 또 우리 안에 거하는 죄법, 우리 안에 거하는 죄법,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 속에 거하는 죄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으로 우리가 살지만 그 안에 공존하는 것이 죄의 근성들이 우리 속에 때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절제하고 이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처리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전투요, 그리고 영적인 우리의 과제예요. 이거 투쟁이에요. 여기에서 지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시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에 방비돼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 우리 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또 죄의 유혹을 받아서 남에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욕심 부리고 뭐 어떤 이권 앞에 나를 숨기고 거짓말하고 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욕망과 욕심이 우리 속에 계속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특히 내 자신의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불이 있었을까? 향료 안에 어떤 불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마귀의 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다른, 성령의 불이 아닌 마귀의 불을 담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은 어떤 불이었을까? 여러분, 아론이 제사장이면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제 제사장 같이 하는데 이 두 아들이 다른 불을 제사 드리다가 이 둘이 같이 형제끼리 이렇게 다른 불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을 받았어요. 그 특권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우러러 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그런 삶에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특권 의식으로 교만한 것은 아닌가. 교만했기 때문에 다른 불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교만하지 않고 편의주의로 인본주의적 생각을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중심을 다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준비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예 때문에 이런 불을 드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과잉 충성하는 그런 명예심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또는 제도의 개방, 계시의 개방,
이 시도하다가 자만의 불,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그 편의주의로 볼 수 있게 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자 3절을 보시면 3절, 자 앞에 3절 보면 누가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그러면 누가 장자예요? 아론이 장자지요? 모세는 차자지요? 근데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아론에게 전하는 그런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르시기를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3절 끝부분에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 그러면 모세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 동생이에요. 그러나 영적 권위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히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주된 역사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동일한 형제, 동일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시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내려오는가, 여러분 인정에 배이면 안 돼요. 또는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관습이나 세상적인 것에 좌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르치면 곧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기들이 만든 새로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거나 월권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만의 불이요, 지금도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을 넘는다든지 도를 넘는다든지 위계 질서를 무시하거나 이런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본주의의 불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나 신앙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노예에서 이제 노예가 끝나거나 교육자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제 그 선교 여행을 좀 가고 그러는데요. 우리 가까이 있는 허미 목사님 남편 이용호 장로님이 그 허미 목사님이 봉투 하나를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웬 봉투예요? 그랬더니 이거 우리 장로님이 주신 건데, 재정에서 주신 건데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남편이 주는 게 아니라 성도가 목사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라고 그 봉투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1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거 이제 여행비에 쓰라고 이제 같이 합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누구든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훌륭하시겠지만은 그 장로님이 참 귀하시네. 자기 아내가 목사님이시고 뭐 성도 수도 많지 않고 그러는데요, 그 장로가 그 교회 재정 중에 여행 가는 그 경비로 10만 원을 이건 목사님께 드리는 겁니다 라고 드린다는 게요, 제 마음이 참 흐뭇했어요. 아 그래, 원래 착한 분이어서 그러신지 모르지만은 아 이렇게 주의 종을 선대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참 귀한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이 구별이 그러는 거예요. 구별이. 그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공과 사가 이렇게 정말 귀한 공과 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구별된 생활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제사장의 일을
그 제사 드리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진리길로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말한, 다시 말하면 작은 아버지가 얘기한 그 말을 어쩌면 소홀하게 여겼어 그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을 그 조카들이 작은 아버지의 말로 들었다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어떤 육적으로나 어떤 가족 간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한 거였어요. 근데 그 결과가 회개하기도 전에 죽음이 이르는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렇게 어느 때는 참 대단하게 냉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은혜의 시대니까 이것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하잖아요.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구별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지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를 통해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른 불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때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우습게 여기거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교육을 또는 이 경각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 그들이 죽은 곳이 어디냐면 속죄소 앞이었어요. 속죄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죄를 속한 곳이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곳이 속죄소인데 죄를 속하는 자비의 장소인데 자비 대신에 죽음이 당했으니까 이건 다른 불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광을 가루는 것을 허용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굉장히 자유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구별해요, 최고의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불심판이었는데 불을 통해서 불의 심판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역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불심판은요, 민족에게서 끊어지는 저주의 죽음이 그에게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아론의 아들 네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 셋째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여서 그 다음에 셋째와 넷째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자손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동생들이 그 일을 직무를 대신하게 되었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취할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마음 중심을 다하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지, 적당히 하거나 뭐 거리를 두거나 오늘 뭐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사람에게 기대가 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회사 주인도 사장도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열심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따르고 거기에 기적이 따르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철저히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다른 부를 가져왔다, 이거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인본주의를 쓰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본주의자들은요, 인정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요, 참 인정에 매이거나, 지금 그 아들 둘이 죽었을 때 아론에게 그리고 그 형제에게 머리를 풀으라고 했어요? 옷을 바꿔 입으라고 그랬어요? 슬퍼하라고 그랬어요? 울라고 했어요?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슬퍼하게 하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왜?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자기 자녀들의 때문에 주의를, 야, 너 시험 가까이 됐잖아. 너 하나님도 아실 거야. 너 그러면 오늘 공부해. 너 이렇게 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정에 끌려서 어떤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이런 인정에 매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론은 직계 가족들에게 슬픔을 금한 이 모습을 봐도 철저히 하나님은 당신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정말 철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철저합니다. 이거 잔치 있으면 뭐 자식 잔치에 이렇게 친척 잔치에 아주 당연한 것처럼, 목사님 오늘 누구 우리 무슨 가족 결혼이 있어서 나 교회에 못 나가요. 마음속으로요 얘기는 못해요. 제가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되지는 못하나? 어떤 사람은 집에 무슨 손님만 와도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진짜 이게 얼마짜리 신앙인지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보면 안타까워요.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요. 정에 속고 그 정에 이끌려서 뭐 자녀들이 상전이에요. 자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구원자가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우리가요 구별될 줄 알아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구별하자. 하나님께 구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주일도 모르고 무슨 뭐 이렇게 행사하고 뭐 하고,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날 때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여러분 구별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면을 아주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는 이처럼 징계가 오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는 하나님 앞에 복이 임하고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아셔서 하나님의 사랑받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요 다른 불의 생각들이 우리를 이끌을 때가 있어요. 마귀의 불로 따라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는 우리 인본주의적 생각, 명예의 생각,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거, 인간의 어떤 동정 때문에 아니면 어떤 내 이익 때문에 이거 이렇게 구별되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불들 정복하고 온 세상에 복음의 불을 번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번지는 우리 불이 타오르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 자신이 특히 내 가족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나의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어떤 구별되지 못한 이런 생각 갖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불만 하나님께 옮겨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내 신앙 우리 가정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하오니 내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아버님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정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로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광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영광 오직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옵소서. 은혜로 임재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임하여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 안에서 넘치며 찬송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경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의 역사하옵소서.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하심과 행하심을 기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인본주의적 생각 버리게 하시고 오직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향로 속에 하나님의 불만 채우는 아름다운 순종과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